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힘겨운 하루를 잘 버텨내고 주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마가복음 5장을 20절까지 내용인데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아진 의미를 또 오늘 하루를 감당해내는데 큰 자원으로 양식으로 삼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관찰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바다 건너편이면은 사실상 이스라엘 땅의 동쪽을 얘기합니다. 그 동쪽은 이방 지역과 경계선으로 이어져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조는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비교를 하나 들춰내죠. 우리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자, 이 가버나움은 지금 예수님이 도착한 지역의 정반대쪽인 이스라엘 한복판이죠. 한복판이 뭡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모든 종교의 중심이 되는 회당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여기는 이방 지역과 경계선을 맞대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가가 특유의 섬세한 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시사해 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스라엘 땅이나 이방 땅이나 사실상 이 모든 세상은 누구의 통제와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에 지배되고 있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것은 어느 영역 가릴 것 없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절묘한 꾀를 통해서 곳곳에서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통제하고 얽어매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어디에서 나오죠?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무덤에서 나오다라는 말은 어떤 잠깐의 상황을 설명한 게 아니라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동사예요. 볼까요? 2절,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뭐 하는데? 거처하는데. 이 사람이 그 거주지가 무덤 사이예요. 사람이 아무리 정신이 나가고 귀신이 들렸어도
무덤 사이에서 살 수가 있을까? 예, 이 당시 여러분 그 장묘 문화를 보면 무덤 안에 갖가지 그 제사를 드리는 관행 때문에 늘 거기에는 음식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덤의 구조가 우리나라식의 그런 봉우리가 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 사실상 조그마한 거처를 할 수 있는 집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무덤 사이에서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남으면 그 놓고 가는 음식물들을 먹으면서 추위를 피하고 또 거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했다라는 말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풍경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상황을 좀 볼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드러나는 상태는 5절에 더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점점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삶에 놓여져 있었어요. 얼마나 딱합니까? 사람이 가장 그 비참한 것이 자기 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비참한 상황이 있을까요? 가장 비참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어쩌면 이 세상에 예수 없이 산다는 것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세상과 거의 비유되는 상태를 잘 묘사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을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 몸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세상이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죽는 자리인데 어둠의 세력에 묶여지게 되면 점점 자기를 무너뜨리면서도 못 빠져나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탐욕, 죄, 이 문제 때문에. 자,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이제 일단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장면을 한번 좀 보십시다. 그가 6절입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러니까 귀신도 귀신같이 창조주를 알아보죠. 절하며.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 소리내서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잘 유심히 좀 면밀히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큰 소리로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것은 전형적인 이방인들이 쓰는 신을 부를 때의 표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보통 히브리인들은 이런 표현을 쓰질 않고 거룩한, 거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방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게 주로 그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던 그 수사적 표현이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 귀신이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보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다는 얘기입니까? 신으로 봤다는 얘기입니까? 신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신으로. 자, 여기 절묘한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신으로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신이면서도 동시에 철저히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신 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도 사탄의 의도가 드러났었죠? 사탄의 시험 속에서도 의도가 드러났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신학적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드님이 온전히 인간이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대속해서 대속의 구원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탄이 내내 우리에게 또 하나님에게 끝까지 대항하고 도전하는 큰 주제예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얻게 될 자들을 빼앗아오는 게 이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탄이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항상 귀신을 호칭할 때 예수님은 아까 1장에서도 그 귀신 들린 자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더러운 귀신아. 더러움의 가장 반대 개념은 성결이죠. 성결. 더럽다라는 것은 불결하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육체적이다, 더러운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 이 사람이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지금 사람은 하나인데 스스로 우리가라는 표현을 써요. 복수를 써요.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군대라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이 아니라 헬라적 표현입니다. 군대, 레기온이라는 말은 그 로마 1군단,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1사단 정도, 한 6,000명 단위 정도의 병력의 막강한 힘이 한 인격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제어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아무도 세상은 이 사람을 고칠 수도 없었고 제어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맞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맞서야 될 세상은 그 정도로 막강한 어둠의 권세 밑에 통제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로마 군단의 그 단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사하거늘. 항상 성경 전체에서 이 바다는 어둠의 세력이 나오는 지역을 설명할 때 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죠.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어디로 내리달리죠? 예, 바다로 내리달립니다.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한 2,000여 마리에. 근데 여기 이제 우리 하나 이제 퀘션 마크가 있어요. 그 이 돼지떼는 누가 치던 돼지떼입니까? 놀랍게도 이 돼지떼는 이 이방 경계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치던 돼지떼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치던 돼지떼예요. 이 거라사 지방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장 그 불결하게 생각하는 동물이 돼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유대인들이 돼지를 먹으려고 쳤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들은 돼지를 먹을 수가 없죠. 이들은 이 양돈을 통해서 이걸 이방인들에게 팝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그들은 율법 속에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음식이었냐면 그 우리가 한창 어려울 때 이밥에 고깃국 먹여줄게. 이 선거 때마다 나오던 구호였어요. 그러니까 흰 쌀밥에 고기 먹고 살게 됩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호도하던 구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잘 산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방인들 세계 속에서는 돼지고기 먹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거라사 지방에서 양돈을 하면서 자기들이 먹는 것은 아니고 경제 이득을 위해서 돼지를 치면서 그것들을 전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가 열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열.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로마 지역, 로마 제국 아래 행정 단위를 묶었는데 도시 10개를 묶었다 그 말이에요. 데가볼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 편으로 바다 건너에 이렇게 도시들이 군집돼 있어요.
그 지역을 전부 데가볼리라는 어떤 한 곳의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어리어, 그 지역 전체를 데카폴리스, 이 합성어예요. 지역을 얘기합니다. 용산구 이런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서 하나가 있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14절을 볼까요?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였더라. 자, 이 지역 사람들이 온전하여 회복된 제정신으로 돌아온 치료받은 영혼들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가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들의 관심은 한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야, 이 사람 여기 더 두었다가는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드는 몰사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마을에서 떠나가기를 요청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율배반적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생명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 생명을 놓고도 경제적인 손실과 이득과 효율을 따지는 아이러니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가장 선이 뭐냐 하면 그것이 생명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가 선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그 다음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판단의 근거요, 기준이요, 원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사람은 뭐라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야, 이거 팔면 돈이 300데나리온인데. 그러나 은혜 받은 여인은 예수님에게 기꺼이 그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부을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달려와서 보니까 평생 어둠에 신음하던 사람이 온전히 옷을 입고 제정신을 차리고 앉아 있는데 거기엔 눈길이 가질 않아요. 바다로 뛰어드는 몰수한 경제적 손실에만 생각이 돌아가서 당신 우리 마을에서 떠나시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18절 예수께서 배어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당연히 은혜 받으면 쫓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허락했나요? No,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돌아가라 그랬죠?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여기 알리라 할 때 이것은
집단에게 알리라는 말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제자로 따라오도록 부른 것도 아니고 사도로 부른 것도 아니고 일상으로 돌려보냈어요. 우리는 전부 은혜 받으면 신학생 돼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의 현장으로 보내어지는 것도 그 못지않게 매우 소중한 소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사역자가 되지 않더라도 집으로 돌아가, 일터로 돌아가, 일상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부으셨고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또 소중히 보냄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한 두 가지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회복의 날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경제적인 논리를 넘어서서 생명을 살려내는데 우리의 은사가, 물질이, 시간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일상으로 보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어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불러 앉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